찬송 부르겠습니다. 593장입니다. 찬송가 593장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너의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만것 도시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59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운명은 거하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신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간절함과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억압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힘쓰고 애쓰고 충성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그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인재들을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붙드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의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시니라.
이에 고관들이 바로가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뒤에 아뢰니 왕이 여우기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기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뒤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기가 선을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 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담과 빌라야와 두마리아가 왕께서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이디엘의 아들 셀레나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르니 여호와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이르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바룩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에게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에게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내리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를 기록하였느냐 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머리에 가며 낮에는 그의 밤에는 침을 바랍니다. 내가 그 앞에 있는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자리로 내리면 오랄 것이다. 내가 어찌 그들과 예루살렘의 진리와 유다 사람이 그 모든 진화를 그들보다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32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예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여호야김의 그 오만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의 두루마리를 그 예레미야를 불러주고 그의 그 시종, 시종이라기보다는 요즘 말하자면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룩도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와 동행하였고 예레미야의 모든 일들을 감금하고 또 그 여러 가지 계획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죠. 이 당시는 고대 히브리어를 썼고 모음이 없이 자음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음만의 기록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서기관의 대단한, 바룩이 대단한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그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기록을 남기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이런 명령을 받지 않았죠. 그러나 그도 역시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나서 제4년 9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책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 요시아 때부터요. 예레미야가 요시아 때 소명을 받죠. 그러므로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주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초월의 은사를 주시고 과거의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구술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럼 내가 저들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참 불붙는 것 같은 겁니다. 지금요. 여호야김 왕 때 외국이 쳐들어오죠. 바로에 넣고 쳐들어옵니다. 외국에 넣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잡이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 내려가잖아요. 그 여호야긴 왕 때 첫째 침략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지금 전쟁이 수차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숨막히는 순간이에요. 예레미야는 이걸 전부 다 내다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전쟁들을 전부 다 내다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구술할 때에 가슴이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과거의 생각들이 떠오르고 말입니다. 그 분위기들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트라우마에 분명히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에 가서 낭독하라 그럽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찾아오는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못 간다. 지금 시계대로 잡혀 있는 거죠. 부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붙잡혔으므로 갈 수 없다. 네가 내 대신 가라.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이 선포되고 나면은 9월 금식입니다. 금식이 선포되고 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 말씀을 읽어서 들리게 해라.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에 대해 가지고 무서운 심판을 준비해서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너희들이 필연적으로 맞아야 되는 매니까 손들고 항복해라. 살려달라고 빌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비는 행위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매를 순위 맞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심판이 초입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외친 말씀을 다시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읽어주게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그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매를 순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항복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낭독을 했어요. 이 낭독을 하고 났더니 막 거기에 11절에 사만의 손자의 그말의 아들인 미가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피하라고 이럽니다. 이 말씀이 그냥 외쳐진 게 아니라 기록된 걸 읽었으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기록을 합니까? 아닙니까? 증거가 있는 거죠. 사람이 모인 곳에 가가지고 뭐라고 외치기만 해도 이건 심각한데 기록으로 남겨버렸어요. 앞으로 일어날 화를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숨깁니다. 그런 다음에 완전히 메시지를 들고 들어가요. 근데 왕은 겨울 궁전이었고요. 9월이니까 우기가 한창이거든요. 우기가 시작된 때거든요. 우기가 시작된 때니까 우기가 한창이래요. 지금 이 9월은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9월이니까요. 석 달을 더하기 해야 되니까 지금 한창 내리는 장맛비가 내리는 그런 우기입니다. 우기가 한창 시작됐어요. 그럼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때가 되어지면요. 심지어 영상 시간 5, 6도까지 떨어집니다. 보통 건기 때 영상 35도에서 45도로 오르내리는 기온이 영상 15도로 떨어지니까 굉장히 추운 거죠. 체온 저하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로를 피워놓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서너 장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달려가지고 면도칼로 베어갖고 화로불에 던져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이따위를 기록을 남겼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항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 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만하기 짝이 없어요. 회개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려요. 신하들이 말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칼로 베어서 되겠습니까? 마지막 조금 더 그렇지 않습니다. 오만한 행동 다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저주를 내리시죠. 무서운 저주를 내리십니다. 네 위에 앉아서 왕을 계속할 자가 없다. 실제 그랬대잖아요. 애굽에 누구 올라와갖고 여호야김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고 그 아잡이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 훌륭하지 않습니다. 제가 끌어줘요. 여호야김에게서. 그 다음은 혈통이 바뀌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혈통이 아닌 건 아닙니다만
뭐 넓게 보면 저보다 다윗의 혈통에 더 속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실제로 말한 그대로 임합니다. 무섭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은. 그러면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살피고 묵상하고 고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구나. 이걸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거죠.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을 바쳐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깨달음을 토대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사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에서 내가 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은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를 준비해서 첫 번째 두루마리에 기록됐던 말씀을 다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한두 장이 아닌데, 한두 장인데 그 많은 말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역시 성령님의 역사죠. 말씀은 성령님의 검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그대로 끊어지고 그 시체가 들판에 버려져서 짐승들이 먹기를 큰 저주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건 영적인 일이거든요. 영적인 일인데 세속에 속해 있는 육신을 갖고 해야 돼요. 세속에 있는 육신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입어야 되고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요소 위에 성령의 능력을 얻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말씀을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스승을 버리기로 결심하죠. 죽음으로 넘겨줍니다. 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이 바울을 버리고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골고다 언덕의 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모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잡혀가지고 끌려간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올라갑니다. 환란의 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과 온심을 다해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성령의 권능으로 순종합시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고, 약속이 또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저와 성도들의 인식과 의식의 세계를 사로잡아 주시고 무의식의 세계까지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뜨겁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복됨을 다 성취하며 체험하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인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음성에